죄만 계속 생각을 나게 한다는 거죠. 왜 죄가 계속 생각이 날까요? 동물의 피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요. 반복적으로. 예수의 피는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지었던 죄는 결코 두 번 다시 반복적으로 지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부인하고 도망갔던 또 의심했던 11명의 제자들을 보시면 그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냐? 버린 적이 있냐? 의심한 적이 있냐? 결코 그러지 않았음을 믿으실 바랍니다. 진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지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어쩔 수 우리도 구약의 제사법처럼 동물의 피를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자칫 드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게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회개를 하지 않은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아멘.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동물의 피는 차원이 완전히 틀리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을 황소를 1000마리, 10,000마리 바쳐도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려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동물을 드리는 이러한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데 전혀 능력이 있다 없다? 무력하다라는 겁니다. 힘이 전혀 없습니다. 값어치 자체가 틀립니다.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동물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또 죄를 짓게 하는 당사자가 동물이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사실 동물들도 모든 피조세계도 우리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본 대상자들이죠. 원죄를 짓는 바람에 이 낙원에 있던 모든 동식물은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모든 동물들도 또 나무 식물들도 다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동물들은 어디에 속했다?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동물이, 여러분 보셨나 안 보셨나 모르겠지만 소든 돼지든 양이든 염소든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 자발적으로 가는 거 봤어요? 없어요. 자발적. 강제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애들은 도살장 끌려갈 때 소가 눈물을 흘린다 어쩌다. 그게 생각하는 마음이 깊고 감정이 있으니 그게 아니라 살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본능.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밖에 있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봐요. 깽 소리 해요, 안 해요? 깽 소리 막 울부짖고 막 그래요. 아픈 걸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을 보시 묻은 동물들도 친히 만드셨는데 허접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는 영이 있다 없다 그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도 자발적으로 내가 죽음을 통해서 피를 바침으로 해서 사람들의 죄를 나를 통해서 용서받게 해야지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이 있겠냐. 유월절 같은 때 양을 뭐 수십만 마리 바치는데 어떤 양 한 마리라도 자발적으로 나 좀 죽여주시오 하고 그렇게 하는 양도 한 마리도 없고 소도 한 마리도 없고 염소도 한 마리도 없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길을 스스로 가셨다. 더군다나 죄가 전혀 없으시고 흠이 전혀 없으시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은 성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인생들을 그 현장에서 다 죽일 수가 있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포박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비롯해서 많은 군병들이 달려오죠.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내려쳤는데, 목을 내려쳤는데 귀간짝이 떨어져 나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사들 동원해서 저것들 한마디로 다 죽여 없앨 수 없냐라고 반문을 하시죠. 네? 그리고 말고의 길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내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야, 너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동물의 피로는 절대 우리 인생 어떤 사람의 죄도 단 한 가지도 사해 줄 수가 있다 없다. 동물의 피에는 그 어떤 능력도 전혀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의지적 죽음이라는 게 의지적 죽음. 어떤 동물이 의지적으로 죽으려고 합니까? 사람도 여러분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부모님들은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때로는 죽음도 각오하는 이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죄를 스스로 담내 죽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요? 돌부처 믿는 것들, 석가모니라는 놈이 어떤 누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피 한 방울이라 흘린 게 있습니까? 공자가 흘렸어요. 마호멧이 흘렸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흘렸어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흘렸어요. 어떤 존재도 사람들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받아 먹으면 되겠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대상자들부터 여러분 예수의 피를 제대로 좀 소개하고 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피를 대신 전해줄 수는 없어요. 그들 또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의 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영접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은 무슨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밖에는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예? 구원받는 일. 그 전도를 굳이 전도에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그 인류 전체 모든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고 다 그냥 교회 나오게 하시면 될 거 아니냐?
바로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전도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받았으면 그 피값을 해야 돼. 피값.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값어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이 새벽에 물을 꾸라고 신명들은 예수의 피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성찬식이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죠. 요식행위. 그 이웃교회 그 그리스도인 자기네 교도관들은 매주마다 성찬식을 한대요. 아마 천주교도 그럴 거예요. 천주교도 그렇지?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매주마다 예수님과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데 매주마다. 그런데 뭐가 바뀌는 게 있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었으면 즉시로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재미난 얘기 했잖아요. 영운동 성당에 교회 봤더니 신부라는 앞에 딱 나오니까 뒤에 신도라는 자가 왔더니 신부가 앞에 속주머니에 담배를 딱 걸어. 그놈은 미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속에 주머니에 뭘 넣고 있던 거예요? 담배곽을 넣고 있던 거지. 겉으로는 성의로 딱 덮고 있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것도 성전이 현관 앞에서 딱 담배를 꾸라물어. 그걸 아무도 이상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놈이 나와서 딱 담배불 붙여주고 지금도 담배 입에 꾸라물어. 성전 앞에서 그따위 짓거리를 해. 조금 전에 뭘 했는데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잖아요. 제가 왜 굳이 담배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담배나 술은 죄 짓는 것에 우리 몸이 성전화가 됐다고 했는데, 성령에 전이 됐는데 곧바로 죄를 짓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거짓말 눈에 보이잖아요. 네? 또 술 먹는 거 눈에 보이고 담배 피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내 몸이 성령에 전이 됐는데 독초를 연기를 집어넣어서 온갖 수천 가지의 병을 유발시키고,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화가 됐다면 성전에서 여러분 똥내가 나면 되겠어요? 담배 냄새가 나면 되겠어요? 술 냄새가 퍼지면 되겠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고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고,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한 우물에서 두 가지의 물맛을 낸다고 하잖아요. 쓴 물과 단물을 낸다는 거예요. 어떤 우물이 여러분 쓴 물과 단물 두 가지 물 그 맛내는 우물이 있어요? 그건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그래. 아니 조금 전에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찬양한 것들이 끝나기가 무섭게나 담배를 꼬라봅니다. 응?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술, 담배는 완전히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담배 연기 냄새가 정말 구역질 나고 그러면 싫어야 되고요. 술 냄새 자체가 거북스러워야 돼. 왜 그러냐?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과거에 여러분 예수 영접하기 전에 술, 담배 즐겨 먹을 때는 그런 의식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싫거나 뭐 나쁘거나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가 들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했다라고 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피만 맨날 바친다고 하니, 그러니까 저것들은 예수의 피를 매주마다 먹고 마신다. 몸을. 그래갖고도 하는 행위나 모든 것도 다 똑같아. 제가 거기 남성 연신 예배 초청받아서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큰 길 옆에 알고 봤더니 그거 전국의 모든 게 대표야, 대표. 체인점이 되게 많아요. 캠핑 드렁크라고. 요즘에 캠핑들 엄청나게 많아갖고 차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수입도 많이 올리고, 왜냐하면 체인점마다 거기서 올리는 수입의 일정 부분은 거기가 다 받잖아요. 근데 암수집사야, 암수집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주일날마다 어때요? 항상 문 열잖아. 알바생들 몇 명 떠놓고 자기는 난 예배 때 참여하고 바로 가서 또 영업을 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천안익스프레스도 가서 간증을 하고 하면서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 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와 하면 환성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망할래야 망할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아멘. 끝나고 나서 나중에 몇 주 정도 지나서 시험 들었다는 식으로 난생 자기의 그런 설교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다는 거. 멍청한 인간이 처음 들어봤으면 깨닫고 결단해야지. 내가 사장인데 그런 능력, 그런 권한 없어요? 여러분 남 밑에서 일해보셔서 아시잖아. 사장과 종업원은 차이가 있어. 근데 여러분 십계명 안식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세요. 나만 주일 지키라고요? 네 남종과 여종도. 아멘. 말씀을 지키려면 똑바로 완전하게 지켜야지. 뭐 시험에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그 다니면서 나한테 그런 말 전하는 자체도 불량스럽고. 그래서 시험에 하나님 말씀에 시험 된다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마 두 번 다시 부를 일 없겠지. 갈 일 없게. 왜 그럴까요? 동물의 피만 계속 들여서 그래요. 아마 그 교회에 헌금도 질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못 전했을까? 아니 안전한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동물의 피에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제로요 제로.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최소한 십계명 말씀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까지 영업하니까 수입 되게 많겠죠. 돈 잘 벌겠죠. 그거하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의 피를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동물의 피만 바치고 있는 것이냐. 윤광진 목사를 초청해서 난생 처음 자기한테 그런 설교 했다고 하는, 왜 말씀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선포했거든요. 봐도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 놀래가지고. 웃긴 건 그 부인은 은혜를 받았어. 부인은. 네? 은혜 받으면 뭐야?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문 닫을 줄 알았더니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왜 몇 주 지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담임 목사가 와서 했을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나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누가 옆구리 찔러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는 강제로 안 됩니다.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줄여서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주일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구약 때는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장 6시간만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피아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죽으셨어요. 나 대신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켜드리는 게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온몸이 찢겨지고 부서지고 피 한 방울 남지 아니고 다 쏟아부어 주신 날이 주님의 날인데, 돈 벌어 먹겠다고 낮 예배 1시간 딱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가서 오후에부터 또 다시 영업하고. 여러분, 그 교회 안식상을 비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돈이 먼저 보이면, 예? 세상 땅에 속한 걸 더 사랑하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만간에 뭐 장로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냥 웃고 말았어요. 더 이상 해줄 말이 뭐가 있어? 주일날도 사업하는 인간을 장로로 세운다고 한다면. 그런데 목사한테 내가 드리는 말씀이 있다.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깊게 묵상해봐라.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예? 이것도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개척하셨죠? 저는 강릉에서 여기를 부임해 왔기 때문에 그게 목사님 현실하고 잘 안 맞아요. 뭐 어쩌고. 아니 담임 목사는 개척한 담임 목사는 그렇게 책망하고 전해도 되고 어디에서 총빙에 와가지고 세워준 목사는 그런 거 눈치 보면서 안 전해야 돼요? 네? 우리 전화이스패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일을 해. 냅둬. 아무 말도 안 해. 왜? 교회 헌신 많이 하고 드린 거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 여러 두고선 주일 여기서 와서 예배드리고 직원들 일 시키면 되지. 네. 땅에 사는 동안에는 더 부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날까지 도둑질하는데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확신 없습니다. 아멘. 이게 모르고 짓는 죄예요? 알면서 짓는 죄예요? 알면서 짓는 죄는 여러분 사함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아멘. 목사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저도 천국 가야 되고 여러분들을 잘 먹이고 치고 먹여서 어디로? 천국문 앞에까지 인도해야죠. 아멘. 섭섭하지 않으시죠? 주일날 일하지 말라니까? 그죠? 우리는 말씀을 지키라고 세운 종이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그 자세가 돼야지. 말씀에 그래서 절대 시험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왜?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예수의 피를 받아먹은 우리들이 어떻게 죽음의 날까지 도둑질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다니는 그 직원들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장은 교회 안에서 입사하고 뭐 장로고 뭐 권사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고 지들은 나와 일하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3절,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8장 13절, 9장 9절, 12장 27절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